나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돈이 얼만큼 있고 세상에 내가 권력이 얼만큼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런 모습 갖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서로가 이런 것 갖고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난 것 같으면 괜히 풀이 죽고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괜히 그 사람 앞에서 까불까불 걸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 와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도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위축돼요. 제 친구가요, 안양이니까 내가 얘기해, 이 세종안교회 박중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세종안교회 안양에서 꽤 큰 게 10,000명이 넘어요. 알아요. 제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보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저보다 1년 먼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83년도에 시작했고 내가 84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포일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는 거예요. 몇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나는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나면 나한테 꼭 뭘 물어보냐면, 야, 몇 명 모이냐 그래. 그 소리 처음에는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자꾸만 들으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또 물어봐요. 야, 몇 명 모이냐 그래. 제가요, 저도 모르게, 새벽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실 거죠? 제가 욕할 거거든 지금.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몇 명 모이냐고 묻지 마 그랬어.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욕을 하니까 깜짝 놀라. 야, 너 때문에 내가 안양에서 목회 못 해먹겠어 그랬어. 제가요, 전 성질이 좀 이게 다혈질적인 데가 있어요. 속에 있는 걸 감추지 못하고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미안해 그래.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은 큰 교회도 주시고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기업을 해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작은 구멍가게도 있는 거지. 다 대기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각자 할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제가 이거를 극복하는데 1년이 넘었어요. 새벽에 엎드려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가가지고 1년 후에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미안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 풀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교인들이 살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 나보다 더 큰 아파트에 가보면요, 10만 가서도 그 집 축복하기보다는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괜히 기죽어요. 냉장고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요. 이 집은 얼음이 팍팍 나오는 냉장고인데 나는 시집 올 때 갖고 온 냉장고야. 그거 보고 와가지고요, 신랑하고 싸워야 가서요, 내가 당신 만나고 이러고 산다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요, 자주 따라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까불지 마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까불거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교회 와서까지 내가 뭐니 그러고 살아요. 안 돼요.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만 심으세요. 나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환난이 와도 환난 앞에 외치세요. 괴롭고 힘든 고난이 와도 고난 앞에서 외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올 때도, 마귀가 나한테 집적거릴 때도 당당하게 외치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캐시어 마크를 짚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본문을 펼쳐서 믿음의 사람이 얻는 하나님이 주는 기가 막힌 복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하여 보려 합니다. 오늘 본장은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에 나타나십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데 80년 동안 하나님 몇 번 만났을까요? 머리를 막 굴려야 치매가 안 걸려요. 80년 동안 하나님 몇 번 만난 걸까 이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몇 번 만난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물어보면 새벽이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자꾸 시켜서.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은 대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야, 대답할 의무가. 나는 강사인데 뭐 강사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여러분은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여쭤보는데도 대답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상당히 교만해 보인다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80년 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몇 번째 만난 거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 처음 만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애굽으로 가래, 애굽으로. 너무 황당하죠, 모세가.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이 11절입니다.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모세가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Who am I?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 13절로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써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딱 끌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80년 만에 내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이에요. 80년 만에 만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질문하는 두 가지의 질문.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모세가 던지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굽 옷 입었지요, 애굽 음식 먹었지요, 애굽 문화 속에 있었죠, 애굽의 말을 하지요. 주위의 사람이 다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국에 살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애굽이에요. 그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시브리인 한 사람이 애굽 병사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압박을 받아요. 이것을 보는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피가 뜨거워져요. 뭐가 피가 솟구쳐요. 견디지 못하고 뛰어가 애굽 병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나는 철저히 40년 동안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애굽에서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히브리 피가 끓고 있었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었어. 스스로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나갔습니다. 히브리끼리 싸웁니다. 너무 괴로워요. 하나가 돼도 지금 급한 이 시간에 둘이 싸우다니. 모세 가서 타령입니다. 왜 싸웁니까? 그때 히브리인들은 자기를 애굽 사람으로 봐요.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참견하냐? 어제 일을 우리는 봤다. 모세가 충격을 받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은 나를 히브리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애굽 사람으로 봐요. 나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뭐지?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양만치며 사는 거예요. 모세가 끝없이 던졌던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을 치고 집에 돌아가는 해가 지는 그 저녁녘에 그의 가슴속에 부딪혀오는 것은 나는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 그의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80세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다짜고짜 그의 머릿속에 튀어나온 것은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답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새벽이니까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본장에서 첫 번째 찾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답을 합니다. 자,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됐어요. 요것만 딱 보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답을 줘요. 너는 누구냐? 내가 함께하는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답이 아니죠 이게.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서도 최고의 축복, 나는 누구냐는 정체성을 여기서 찾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냐면요,
세상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의 내가 아니고,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너는 이름대로 물에 건진 자도 아니고 애굽에서 40년 산 사람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력서를 펼치면서 이것이 너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대답하라 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기억해라,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약속해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나는 성경의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받아들인지 압니까? 승하라,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 기억하세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삶을 살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용감하게 살아가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눈물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자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야 돼요. 우리 이사야 41장을 갑시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한번 펼쳐보면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41장 10절. 이건 뭐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끊어요. 거기 끊으세요. 멈추세요. 줄줄줄 익어나가지 말고 하나씩 딱딱 끊어봐요. 첫 번째, 너 두려워하지 마.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함께 하잖아. 두 번째, 놀라지 마라. 무슨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보호자잖아. 내가 네 보호자잖아. 내가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네가 약하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진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이 의로운 손, 능력의 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 넌 자빠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자, 기억하며 다시 읽어봅시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진짜 도와줄게. 내가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거라. 그 펼쳐갑시다. 43장으로 잠깐 가세요. 43장 1절은 읽지 않고 갑니다. 거기 보니까 너는 내 거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거래. 하나님의 거. 그러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가 나와요. 4절 봐요. 네가 내 눈에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이러니 저러니 말 많이 해요. 내가 좀 약해도 사람들은 조롱해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신대. 이게 우리 주님이라고. 세상 사람은 내가 약하면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 내가 부족하면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안 그래. 오늘 성경 뭐라 하냐면 내 눈이 뭐예요?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이 나를 볼 때 내 눈에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냐? 보배롭고 존귀하대. 아멘 합시다.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대.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로운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뭐를 표현하냐면 에스겔서 48장 35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거기 계신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 울고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 계신대. 내가 병들어 신음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고통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운 자리에 주님 거기 계신대. 때론 내가 죄짓고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두운 길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로 거기 계신대. 그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 거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기, 홀로 울고 있고 홀로 아파하고 있고 홀로 뒹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 하나님은 거기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이게 신약이 오면서 임마누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끝없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국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눈으로 보며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임마. 자, 내가 하나대로 하세요. 야, 임마, 힘내. 욕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다시 하세요. 야, 임마, 힘내. 설명을 할게요. 야는 뭐냐면 야훼, 임마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힘내, 그 말이에요. 다시 합시다. 이제는 욕하세요. 야, 임마, 힘내.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84년도에 했어요. 제가 83년도 10월 3일 날 결혼을 하고 84년도 7월 29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제 큰딸을 납니다. 그리고 그 84년도 그 해 우리 애 낳고 3개월 후, 2개월 좀 지났었죠. 10월 14일 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장판 하나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제 나이 28입니다. 28 나이에 그간 청춘을 다 바쳐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거의 있지 못하죠. 여기 수리산, 관악산, 저녁 되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내 아는 집사님이 10만 원짜리 가게수표, 과천에 있는 국민회는 다니던 분인데 그분이 10만 원짜리 가게수표 끊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도금도 없고 잔금도 없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가자 기도하고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몇 년이 지나서 교인이 시험거리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슬슬 빠져나가면서 교인이 주는 거예요. 40몇 명으로 주는 거예요. 70몇 명까지 성장하다가 40몇 명으로 주는 거예요. 교인은요, 목사는요, 교인 하나 나가면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에서 이게 그 상가에 뒤에다가 배녀판으로 한 평 정도 막아갖고 사택을 있었어요. 방을 거기 사택을 막고 베란다를 텐트를 쳐가지고 서재를 하고서는 살았다고요. 본당에 들어가려면 서재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베란다 쪽으로 나와가지고 본당 저쪽에 가서 불을 켜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겁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이에요. 뭐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우리 사람도 없으면 한 명도 안 나와요. 어떤 때는 혼자서 다 찬송하고 혼자서 설교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참 너무 초라하죠. 그럴 때는.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참 둘이 앉아서 민망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새벽기도 할 때인데, 새벽기도 하려고 불을 켜려고 베란다에서 턱 나오는데 그저 제 간증으로 들으세요. 이상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 이런 불이 아닌데 누가 불을 켜는 것처럼 환하다는 걸 느꼈어요. 환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팍 부딪혀오는 거예요. 깊이 쫙 느껴오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아들아, 너 사람들 떠났다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는 내가 너무나 바보 같아서 울었고,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왜 내가 바보 같았냐면, 나 목사잖아요. 목사면 예배당 안에 하나님 계시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 교회 개척하면서요, 열심히 목회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영광 아니에요. 오직 교회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는 거 관심 없었어요. 오늘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이것만 관심이었어요. 오늘 몇 명 왔지? 이 숫자만 세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질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인정이고 믿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바보예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창피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종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사람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주님 댁에 오셔서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새벽에 아침 해가 다 떠오르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을 지금도 목회하며 잊지 못해요.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저와 같은 바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커녕, 이곳에 와서도 교회 와서도 사람들만 두루번거려보고 사람들만 만나고 형식적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헛된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이 하나님 의식하세요. 예배하면서도 이 하나님 의식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전승환이라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전승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명택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명택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눈 감잖아요. 왜 눈 감아요? 집중하려고? 아니에요. 나는 눈 감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사람 안 보겠습니다. 나는 저 고난 문제 안 보겠습니다. 환경도 안 보겠습니다. 지질이 못난 나도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 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주여 외칠 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외쳐지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지고 누가 나를 보는 것 같고 기도 못합니다. 눈 질끈 감고 세상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참 초라하게 만들어가는 저 모든 것들 하나도 보지 않고, 그리고 두 눈 감고 주님,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이냐?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냄받은 사람. 자, 성경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가요. 자, 9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모세를 향하여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10절도 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12절도 보세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지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절도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끝없이 나오는 말이 뭐죠? 보냈다, 보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낸 사람이다. 아멘.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람이야. 나는 우리 안영감리교회 와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스바 성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아웃리치를 쫙 나가더라고요. 큰 숲 가꾸기 해가지고 쫙 나가시더라고. 여러 교회 또 해외도 두 군데를 나가 그러시더라고. 쭉 보니까 그런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들을 내고 다 하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해가고 교회가 그런 부분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몽골에다가 나무 심기 하시잖아요. 자살 예방 캠페인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 그래서 휴먼 브릿지, 제가 지금 이사예요. 휴먼 브릿지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죠? 우리 안양 휴먼 브릿지 제가 이사예요. 이사인데 제가요, 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해가지고 목사님 이사 좀 해주세요 해서 이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이사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한 사람입니다. 에? 나 같으면 벌써 박수 한번 쳤어. 아무리 새벽이라도. 왜냐하면 하시는 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 교회인 갖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에 그냥 묻혀서라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전화했다니까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막 무릎 꿇고 빌진 않았지만 신신당부했다니까 제발 좀 시켜달라고 이사를. 그래갖고 간신히 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양간두교회가 이렇게 이제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 제가 멀리서 있으면서도, 제가 이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멀리서 있으면서도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들끼리만 막 그러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제가 뒤에 바깥에 들으면서도 참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하여튼 제 마음속에 안양감리교회라는 이것이요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 잊을 수 없거든 내가. 여러분 이게 바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요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낮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사명.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넘어가서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아픈 얘기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게 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를 애굽을 향하여 보내는 중에 광야 40년을 거쳐야 돼요. 그 광야 40년을 견디면서 광야를 잘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처절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에게 40년의 고난을 줬어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해요. 때로는 몸에 병이 오고요,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자식 새끼 때문에 속 썩고요,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왜 주님이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줬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요,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명을 깨달을 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고난이 내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아픔으로만 남는다면 우린 참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있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주님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어제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제가 안양감리교회 다닐 때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제때 못 들어갔어요. 1년 재수했어요. 고등학교 1년 재수했는데 그때 제가 사춘기잖아요. 애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 갔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 병건이도 학교 가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독서실에서 혼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사복 입고. 그때 그 내가 받았던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녁 때 가면 이 주위에 놀이터에 가서 혼자 웅크리고 있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못 견딜 거예요. 혼자 예배당에 들어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가 부르고,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 갖고 피아노를 배운 사람. 예배당 문 잠궈 놓으면 눈치 봐가면서 사찰집사님한테 열쇠 빌려가지고, 이 옛날 대동서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피아노 치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바이엘이라는 책을 사면 된다 그래서 바이엘 책 사다가요 혼자 앉아서 피아노 내가 혼자 배웠어요. 도레미파. 찬송가 부르고 싶어서 찬송가. 그랬던 곳이 안양감리교예요. 제 아버지가 사업 다 망했어요.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에 제가 합격했는데 등록 시간 마지막까지 등록금을 내질 못했어요. 결국 저는 1년을 재수했습니다. 아버지가 3대 독자 외아들인 저에게 등록금을 주지 못해서 제가 1년을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아버지 심정을 지금 와서 생각을 해요. 얼마나 저에게 미안했을까. 지금 비로소 내가 이제 크니까 60이 넘으니까 이제서 내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 하고 다니셨냐면 이 지역에서 안 되니까 저 서울 종로 쪽에 가서 엿장사 했습니다. 엿장사. 우리 친구 소장로도 몰라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엿장사가 뭔지 압니까? 고물 파는 거야. 책 같은 거 주고 그러면 강냉이 퍼주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다 망하시고. 나는 고등학교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도요, 고등학교 가서도 교과서 못 샀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교과서 빌리러 다녔어요, 저는. 학교 공부하면서 교과서 빌리러 다녔어요. 우리 친구도 모를 거예요. 나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할 때 여기다 칼로 갖고 왔어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나 죽으려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지랄 하면서 살았어요. 칼 들고 가서 내가 합격자 발표 없으면 죽으려고. 1년 동안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재수 생활이. 그때 예배당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막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 부르면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강릉에 장사하면서요 책을 갖고 오는 거야.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때 무슨 뭐 여성 잡지에 부록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읽은 것이 그리스인 조르바, 니콜스 카잔차키스가 쓴 책. 그런 어려운 책을 저는 그때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뭐 갖고 오냐면 주간 여성 썬데이 서울. 아, 재밌어요. 제가 그 책을 일찍 봐가지고 이성의 눈을 빨리 떴어요. 근데 그때 그런 책, 우리 아버지가 주워 줬던 그런 책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가난했던 시절,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절,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그것이 내 목회 말씀을 전하고 교우들과 더불어 믿음 삶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네?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안양감리교에 있을 때요, 저희 집이 저 공동묘지 있는 데 있었어요. 지금 주일교회 있는데 거기 77년도에 그 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집이 다 무너져 내려갔고요, 안양감리교에서 한 달 넘게 저희 수재민으로 저희 집이 살았어요. 탁구다이 위에다가 침실을 깔아놓고, 안양감리교회 그 구석방 있어요 끝에. 그때 건축하다가 중단했던 건물이 그게 그 끝방에다. 그러고 나 살았어요, 안양감리교에서. 내가 그저 열심히 학생부 생활하고 청년부 생활하니까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삶은 저에게는 참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들이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모세의 40년 광야가,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 날 때 있죠. 이런 질문이 주 앞에 나갈 때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딘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을 통해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4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고백해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병들어봤기 때문에 병든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다른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손을 잡아주면 그 부모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더라고. 여러분,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디어 깨달았을 때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예요. 처음 팔려가 노예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색옷 입고 살던 애가 노예가 돼 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없이 많은 세월을 울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수없이 많은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형들 앞에서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고백할 때 요셉이 당했던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당했던 아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세상에 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아우리치 같은 것도요, 이제 단순히 가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담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같이 그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눠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보냄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세 앞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지금 할게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야훼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야훼. 야훼란 말을 쓰고 하나님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다가 따로따로 나오다가 막 섞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다르게 나와요. 여호와라고 쓸 때는 여호와라고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언약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줄 때.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잘 알아요. 욥기서 보면 1장부터 37장까지 여호와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4명의 친구와 욥은 끝없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끝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론적인 하나님, 신학적인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38장에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그래요. 큰 광풍 속에 여호와가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단어가 한 번 등장하고 전부 여호와입니다. 마지막 42장까지. 여러분 욥기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나옵니다. 하나님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언약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언약적 측면에서. 그래서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욥이 알았던 하나님은 뭐냐?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야. 머리밖에 없었어. 지식이야. 배웠던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 안에 이런 신자들 많아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 나 욥이 여호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리고 드디어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기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 내 가슴에 뜨거움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근데 야훼란 말이 여기서 이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너, 내가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요. 이거의 답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러기에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 마. 너를 굳세게 하는 자는 나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피 흘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름 외치기 위하여 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고 나로 인하여 또 구원받은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고 어려도 기억하세요. 그 직장에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 보냄받은 자로 사업해야 돼요. 학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도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를 가서든지 뭘 하든지 보냄받은 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